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제38장 8절입니다. 단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받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존전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바르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인간의 음성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헌신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남아공에 지난 세기 아주 위대한 목회자이자 이제 신학자가 배출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남아공의 앤드류 머레이입니다. 그분이 수많은 그런 저작들을 남겼는데 바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다. 설명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다. 나의 생명, 우주 만물 모든 소유를 넘어서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그 주님,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어이가 없기에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어떠한 헌신과 예물을 드릴 것인가? 이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사전적으로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소유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헌신과 예배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예물을 드려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리겠다. 이 책에 다소 어렵지만 그렇다면 그 최고의 헌신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나누지 않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헌신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이제 몇 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은 누구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아무런 소망 없이 이제 박해를 당하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죠.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줘라, 풀어줘라 하니까 그들이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매, 어장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을 건들면 안 되겠구나. 모세야 다 데리고 나가라. 이래가지고 홍해의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이분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렇죠.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적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백성이라는 걸 알고 동네 사람들이 그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인들이 소유했던 금은 보석을 다 줍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당신이 믿는 여호와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금은 부치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다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데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치유를, 이런 구원을 입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내가 아무 데서나 너희를 만날 수 없으니 성막을 지으면 좋겠다. 한번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이 성막인데 긴 장경이 100규빗이니까 한 45m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50m 정도. 그리고 짧은 길이가 50규빗이니까 한 20 몇 미터 정도, 아주 짧습니다. 20 한 3m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성막인데 그 안에
이제 한편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정사각형인데 별로 크지가 않아요. 가로 세로 4.56m니까 담임 목사님 이제 이 목양실 정도 됩니다. 작은 방 한 칸 되죠. 이런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소와 기물들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이제 이 자원이 들어가냐면, 금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 같아요? 1톤 1000kg 정도의 금이 들어갑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한 2천억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금 1kg당 한 200만 원쯤 그러지 되겠죠. 은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3,420kg이 들어가고, 노시 또 들어갑니다. 노시라 하면 청동인데 구리 더하기 주석 합금이죠. 이것이 2,400kg이 들어가고, 그 외에 좋은 옷감이나 실 같은 거, 그리고 대제사장의 어깨와 흉패에 이 먹일 보석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얻은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와 같은 헌신을 누가 했는지를 하나님이 기록을 해요, 안 해요? 기록을 별로 안 해요. 아무개가 이거 했지, 누가 이거 했지, 이런 것을 안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적지는 않았지만, 금은 보석보다 어찌 보면 더 하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런 것을 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다. 수종드는 여인들이 그들이 쓰는 거울로 물두멍이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물두멍인데,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때 깨끗이 씻고 들어가라고 이 물두멍을 이게 뭐로 돼 있어요? 노스로 돼 있어요. 이 노스를 만들 때 사실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손거울, 이 노스로 된 손거울을 제출을 해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거울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제 처음에 소개했던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으로 이 여인들의 이 놋거울을 받으신 거예요. 1톤이나 되는 이 금보다도,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의 12가지 보석보다도 더 아름다운 예물로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의 제자인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어요. 회막문에서 수중드는 그들의 그 놋거울을 기록을 하면 좋겠다. 왜 그것이 최고의 이 선물이 됐냐면 이런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성막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과 성막은 다소 다른데, 성막은 모세의 형 그리고 조카들인 제사장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 성막 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굴 만나 주셨어요?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를 만나 주시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그 중심부에 있지만,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는 아주 어찌 보면은 이렇게 그러죠, 허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텐트 같은 데서 이 모세를 만나주거든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가,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먼지가 많잖아요. 위생시설도 없으니까 모세도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부대끼다 보면 손과 발에 먼지가 많습니다. 오물이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들이 그죠? 야, 우리 어느 은행에 돈이 들어온다더라, 우리 한탕 하자. 그럼 한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대답하는 걸 보니 좀 돈이 궁하신가 봅니다만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 손을 어떻게 했다? 손을 씻었다는 거는 그냥 손을 깨끗이 다이알 비누로 씻었다는 거예요?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손을 씻었다는 것은 이 물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물이 히브리어로는 마임이라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요한복음 15장 3절,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 보면 이 물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말씀으로 싹 씻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혹시 내가 어기지 않았는가. 비록 최고의 지도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법한 일을 하진 않았는가? 이 마임, 이 물이라는 건 두 번째 뭔 뜻이냐면은 요한복음 4장 10에서 14절까지 보면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도 이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누가 씻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씻어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손 씻었어. 모세가 손을 싹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 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사막에는 물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 시대는 얼마나 물이 없었겠어요. 200만 명의 백성들이 야 이놈 모세야, 물이 없어서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먹을 물도 없는데 모세가 손을 씻으려고 하면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부터 이 회막문에서 일하던 그 여인들이 모세가 손을 잘 씻고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저분을 내가 도와드려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세숫대야 같은 걸 갖다 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어느 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면 좋겠다. 모세, 너는 이런 성막도 필요 없고 나랑 직접 만나니까 대제사장 이하 제사장들은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말을 다 하고 나서 물두멍을 큰 세숫대야에다 물을 담아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다고 하니까 그 여인들의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제사장들이 혹시라도, 모세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사장들은 허투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불 갖고 들어갔다가 타 죽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업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보면은 20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물로 씻어 죽기를 원할 것이요,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래야 할 것이다. 여인들이 그러죠. 모세에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불경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왜 최고의 헌신이냐면 헨리 솔타우라는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주일 예배 드릴 때 거울 보고 왔습니까? 그냥 나왔습니까? 거울 다 보고 오죠. 남자들은 거울 잘 안 봅니다. 여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려면 거울을 뺏어버려라, 이런 또 격언도 있어요. 화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울이 필요하죠. 화장 없이 이걸 루즈를 바르면 막 입이 삐죽삐죽하고 삐에로 같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솔타우라는 분 뭐라고 하냐면, 그 회막문에서 일하던 그 레위인 여성들, 그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얼굴에다가 잘 바르고 이렇게 입술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에게 임한 그 여호와의 임재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모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세요? 마음의 중심.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이제 제가 설교 초두에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책의 주제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인 거예요. 아주 큰 예물들, 헌신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그잖아요. 여인들이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나왔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보니까 이제 막 회막문에 그 여성들이 집에서 남편하고 한바탕 못 오고 와요? 한바탕 싸우고 왔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오니까 남편하고 그렇게 사나운 말을 하고 새끼들하고 갈등을 하고 같은 지파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관계에 이런 아픔들이 있고 사과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탐욕을 부리고 악한 마음을 품은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 상처를 주고 아무리 얼굴을 예쁘게 하고 옷을 입었다 한들, 거울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한들, 하나님의 엄중한 임재의 거울 앞에 서니까 이런 거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아무리 유창한 기도의 그런 어구로 하나님 앞에 들어진다 하더라도 내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라면 결코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들 그래서 나 이런 거 내가 애굽에서 가져온 거 딱 하나, 이 거울인데 다 녹여서 버리겠다. 그 여인들은요, 거울 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거룩함이고, 그 여인들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회막 밖에서 그런 잡일을 할 때 문이 살짝 열릴 때마다 뭐가 보여요? 물두멍이 보이죠. 하나님, 제가 갖고 있던 최고의 그런 소유 물두멍, 그것이 물두멍이 됐는데 그걸 볼 때마다 그러죠. 하나님, 하나님의 전 가까이 섬길 때에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좋은 마음, 순수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함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누구의 거룩함이에요? 그 여인들의 이 거울로 녹여진 이 세숫대야죠.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을 때, 여러분, 손만 씻겠어요? 손 씻을 때 그 물두멍의 물 위에 누가 비춰져요? 자기 모습이 비춰지죠. 물두멍을 만들었던 그 재료를 헌납한 그 여인들의 그 소유, 그거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죠.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서 해야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예배를 집내에서 해야 되겠는가? 저 여인들은 참 이렇게 자기가 가진 최고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이렇게 눈물과 이 금식으로 기도하는데,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과연 어떠한 존재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회막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하고 청소하는 일도 했지만, 어떤 이 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들은 영적인 전사들이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서 수종드는 이라는 단어가 동사의 원형이 차바라는 단어예요. 우리 따라 차바. 이것은 좀 기록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수종들다라는 단어가 차바이고, 여인들이라는 단어도 동사 원형이 뭐냐면 이것도 똑같이 차바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를 두 번 반복했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 성소에서 섬기다라는 표현할 때는 거의 대부분 아바드, 여러분 들어봤어요? 아바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또 샤라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특별히 이들은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무슨 뭐 족장도 아닌데 이들을 차바라고 써요. 이 차바가 무슨 뜻이냐? 전쟁하다, 공격하다. 발음이 똑같지만 이 명사형은 전사,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여인들이 이 성막 밖에서 주로 뭘 했어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막 남편하고 싸우고 막 너하고 나하고 한판 하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가장 큰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디서 벌어져요? 내 마음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예배 안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의 칼을 던지고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면 승리하고 회복되는 거고, 귀를 닫으면 영혼이 죽거나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죄를 속죄하는 그 집례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집례를 하다가 잘못하면 홈리와 비누아처럼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집례할 때 이 성막 밖에서 뭘 해요? 회막문 근처에서 금식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 오늘 집례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지죠. 여러분 그와 같은 온전한 헌신, 여러분 그런 헌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 자신의 거룩함 뿐만 아니라 예배를 집례하는 그 이제 목사님 혹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한 이 헌신이 최고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헌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아요. 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준비하기가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잘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그런 것이 필요해요. 예배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이 차바되었던 그 수종드는 여인들처럼 때로는 금식하며 애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지 몰라요. 사진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여자들은 교회 잘 안 나오는데 남자들이 교회를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참 큰 특징이기도 해요. 남편들이 먼저 나와서 아내를 조르고 잘 믿어봅시다. 여자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뭔 욕심이 많아요? 주로 그잖아요. 남자들은 순수하니까 여보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 큰 특징이기도 해요. 남자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앞에 병이 있는데 무슨 병이에요? 따라서 눈물병. 여러분 숙제를 내드립니다. 오늘 제가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병을 하나씩 논하드립니다. 그럼 거기다가 다음 주일까지 눈물을 좀 담아오세요. 눈물, 목사님 저는요 하도 험한 세상 살아서 피도 눈물도 안 납니다. 그럼 제가 바늘로 한번 콕 찔러드립니다. 눈물 나게. 이건 조금입니다마는 눈물을 담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주의 종이 힘들 때, 교회에 기도에 눈물이 필요할 때 한번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눈물의 능력이 회막문에서 일했던 그 여인들처럼 그 손거울에 대해서 그 기도의 애곡함이 주님 온 회중을 거룩하게 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거라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무디 목사님이 1872년에 영국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열흘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부흥회 해도 별로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400명이 전도가 돼요. 할렐루야. 막 사람마다 막 밀려오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막 아멘 믿겠습니다. 술 먹다가도 예수 믿어야지 막 술병을 집어던지고 그래요. 여러분 술병을 집어던지는 역사 있으시기 바랍니다. 막 담배 피다가도 그냥 탁 끊어버리고 어떤 성도는 앞으로 끊겠습니다. 근데 담배를 또 피워요. 왜 피워요? 그랬더니 앞으로는 안 피는데 옆으로 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옆으로도 끊으시기 바랍니다. 400명이 확 올라와서 막 애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그래서 물어봐 성도들한테. 그랬더니 비결은 딱 하나인데 마리안 아들라르드, 발음도 어렵습니다만 그 여인이 선천적 장애가 있어서 교회를 못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하나님 저는 뭘로 헌신할까요? 뭐로 차바가 될까요? 뭐로 영적인 전사가 될까요? 너는 기도를 해라. 내가 너를 정말 뜨겁게 만나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배는 못 드려도 그 침대에 드러나서 그 기도해요. 하나님 무디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저는 비록 그 집회 예배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숫자를 채워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열흘 동안.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8세기, 19세기를 걸쳐 이제 미국에 아주 위대한 부흥 강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찰스 핀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전도해가지고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적게는 25만 명에서 50만 명인데 그분이 쓴 글을 보면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분이 원래 변호사를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 그만두고 이제 목회와 이런 걸 했거든요. 그분이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막 말 안 해도 막 넘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얼마나 막 두려움이 임하고 지옥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막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찰스 피니는 잘 아는데 데니얼 넷이라는 분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데니얼 넷이라는 분 여러분 못 들어봤죠?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데니얼 넷이라는 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데 48살쯤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찰스 피니는 내가 귀 쓰는 종이니까 네가 특별하게 우리 피니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 좋겠다. 네가 1등으로 그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 음성에 이제 순응을 해요. 그래서 그가 뭘 하냐면은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어느 마을에 부흥 집회를 간다고 하면은 그분이 한 3주에서 4주 정도 먼저 가요. 그 도시에 이제 방을, 호텔방이나 이 여관방, 민박집을 잡아놓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그 동네에 헌신된 사람들 몇 명을 모아서 기도를 합니다. 한 3박 4일 정도 금식도 해요. 찰스 피니가 쓴 책에 이런 게 나와요. 어느 날 이제 이 부흥회를 하다가 피니가 이제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와요. 목사님, 저는 민박집 주인인데 혹시 내시라는 사람 알아요? 그랬더니 잘 알다마다요. 그랬더니 한번 와서 보세요. 너무 이상해요. 그랬더니 왜 그러는데요? 3일 동안 밥을 갖다 줘도 먹지도 않고 남자 3-4명이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엎드려가지고 울고 있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정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정신이 안 나갔어요. 얼마나 애고가고 우는지 이 사람도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전혀 안 이상합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는 아예 집회도 가지도 않고 한 달 전에 먼저 가서 기도하는데 피니 목사님 와도 만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골방에서 끝날 때까지 간절하게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25만 명에서 50만 명이 전도가 되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부흥되면 영적인 또 전쟁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루는 깡패 이 5명이 동네 깡패가 왔어요. 와가지고 막 피니 목사님을 막 박해를 하는데, 내일 집으로 안 가면 죽이겠다 막 협박을 해요. 막 지금으로 보면 막 용문신이 있고 막 머리를 깍두기까지 깎았는데 막 금방 때릴 것 같고 막. 그 피니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전화도 하지만 이제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기도자가 필요하잖아요. 내시에게 말을 했어요. 내시님, 내가 아주 위험하게 됐습니다. 이거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 내시가 막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시가 기도를 하고 딱 마음이 정해지니까 깡패들을 만나러 가요. 제가 이제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봐 젊은이들, 나를 마음대로 한번 해보게나. 하나님이 일주일 내에 자네들을 회개하게 하시든지 자네들을 지옥에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당신들의 그 협박을 해산할 걸세.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그러다가 큰일 나죠. 그리고 다 골방 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기도하는데 그 다음 날 깡패 두목이 누구한테 찾아와요? 피니 목사님을 찾아와요.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간데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전날 밤 지옥에 갔다 옵니다. 내 그 주님을 영접하겠나이다. 일주일 내에 깡패 모두가 전도되는 역사가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분 이 데니엘 내시가 이제 소천하고 나서 그분 이제 무덤이 캐나다에 있는 아주 이 작은 도시 길가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다니엘 내시 기도의 용사, 차바란 뜻이죠. 피니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이 내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피니가 더 이상 전도를 못해요. 날개가 꺾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교구, 저처럼 담임 목사가 돼서 조용조용 목회하다가 소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참된 헌신은, 참된 기도의 도움은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무엇이다? 여러분 거룩함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혹은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주님에 속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비춰봐야 돼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좋지 못한 것이 있는가 비추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주의 종이, 그러죠, 모세가, 아론이 혹시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 안위를 지켜주시도록, 예배를 집례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여러분 눈물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물은요, 사랑의 원작 폭탄이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강팍한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헌신만 할 수 있다면, 이 다음에 우리가 모두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오늘 회막문 앞에서 헌신했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가 금은 보석으로는 주님을 섬기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록과 그런 그 하나님의 축복의 책 안에 기록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역사의 현장 가운데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